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는 자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일을 위하여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은 지는 오래고 말씀 들은 지도 오래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하나님께는 죄인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많이 오랫동안 다녔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았나, 알고 행치 아니었나.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잘못 살은 거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오라고 하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살다가 아버지께서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시라고만 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철저히 회개라도 하고 회개한 의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 도둑같이 오시는 공중 강림 강림을 하나님이 오늘 오시든가 다음 주에 오시든가 내년에 오신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아멘. 오라올 때까지 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불편하신 가운데도 말씀을 43년 동안 연구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정말 목사님으로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오늘 또 전하고 가르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말씀 힘써 가르쳐 주신 만큼 듣고 행하지 못했지만 또 앞으로 또 다시 깨닫고 행하고 살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더욱 성령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일을 정말 마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사오니 아버지 듣고 깨닫고 아버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신앙계대 생명계대가 그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율법을 지켜도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오늘 이게 맞을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율법의 의식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돼요.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길은 있다, 없다. 행위, 칭의를 구분이 안 가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마태 22장이에요. 22장. 몇 절이요? 6절. 읽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강령은 지켜야 돼요. 당장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또 칼음하지 말라. 이다 율법의 강령이에요. 근데 칭의를 얻으려고 해서는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칭의는 그러나 믿어서 의를 칭의를 얻은 이후에는 반드시 율법의 강령 행위를 지켜야 되니까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된다.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행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나니. 예,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목사님들마저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또 자기 의로 뭘 하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해야 된다. 칭의요 믿는 데는 그래요. 구원을 얻는 데는 칭의를 얻는 데는 율법을 행위를 지켜서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신자가 되고부터는 율법의 강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G번 A, B, C, D 하는 G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율법의 의식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읽으세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주석 강해. 믿지 않고서는 칭의인은 없고 행치 않고서는 행의인은 없다. 386조 G.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율법의 의식은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 선민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는 율법의 의식, 즉 언약민의 표징인 할례는 받지 아니해도 된다. 첫 번째, 믿는 자는 율법의 의식인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의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것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이에 대하여 많은 변론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21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하여 바리새파 개종자들 즉 할례주의자들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 하기 위함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을 사도로 택했다고 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점, 즉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의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신뢰로 들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너희 가운데서 자신을 택한 것이라고 말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임을 알렸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에 이방인들을 상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할례주의자들에게 힐난을 당했을 때에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17절에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들어 힐난하는 할례주의자들을 설득했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도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율법의 의식인 할례나 또한 소잡아, 양잡아,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지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율법의 강령은 지켜서 행위롭다 함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칭의만을 알고 행위를 모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얻었으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줄로 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아브라함처럼 또는 야고보서 2장 25절의 창녀 라합처럼 행위가 없으면 행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네. 자, 확실하게 해두자고요. 성령대로. 예. 징만 있으면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근데 행위가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이걸 몰라서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러고 있어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 하려고요? 천국 들어가려니까. 예. 정말 안 갈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요?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율법 지켜야지. 그럼요. 그래야 돼요. 읽어요. 세 번째, 믿는 자가 율법의 강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책망받는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셨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다. 요한복음 7장 19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책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세 오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너희가 모세 오경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하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모세의 오경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다. 세 번째, 스데반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책망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여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신문하는 공회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주신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하여 천사에 의해 전해진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율법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네 번째, 율법은 어느 시대이든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도 함께 맺으신 것이라 하셔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여호와께서 믿는 자들과 맺으신 행위 언약인 호렙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들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과도 맺은 것이라고 하여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들과 맺은 언약은 그때 당시 살았던 출애굽 1세들과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도 맺으신 것임을 신명기 29장 1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의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에 말씀드리니라 하셨고, 또한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에는 출애굽 2세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지킬 행의 언약이라고 했고, 신명기 29장 29절에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세우신 것이라고 하셔서 오늘의 모든 믿는 자들과도 행위 언약을 세워주셨음을 알게 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1세들과 또한 출애굽 2세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행위 언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은 언약민답게 행위 언약인 여호와의 율법의 강령은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모르면 율법은 구약 시대에나 지켰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지키지 아니해도 되는 것처럼 성경도 아닌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율법의 강령은 지키라고 하셨는데, 믿는 자가 율법의 강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본래의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다. 5번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고 복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은 불신자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과, 또한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과 5장 13절, 7장 7절에 죄가 죄됨을 알고 지켜 행하여 죄짓지 말고 지은 죄는 자백하여 회개하여 자범죄 사함을 받고,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28장 1절에서 14절, 야고보서 1장 25절에 지키어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6번째, 율법은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폐하여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셔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고 믿는 자들이 살고 있는 한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은 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모르면서도 흔히들 주장하기를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이고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라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고, 그러나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또한 복음이 있고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하고 신약시대에도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다만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했고, 신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 행의인이 되게 하여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가서는 심판을 이기고 뽐내게 하며 후사로서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한다. 자, 율법을 지켜서는 행이다. 믿어서는 칭이다. 누가복음 1장 5, 6절 먼저 읽힌 다음에 읽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니까 우리말의 의인가 성경적으로 의인인데 뭐예요 그게? 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행인이었다. 행인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칭의와 행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뿐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누구도? 아브람도 행인이었다. 읽어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예. 그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칭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고 또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칭의로만 안 되느라. 다시 읽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에 의한 칭의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냥 행위 때문에 지켜야 된다. 행위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그 행위를 모르면 어때? 너는 무식해. 할 수 없어. 너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콱! 면박을 확 줘! 그런데 너는 역시 무식하구나. 그러면 로마 3장 3절 읽어보자. 읽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칭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패했냐? 그렇게 읽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켜 세우느니라. 굳게 지켜 행위를 세우느니라. 그 말이에요. 행위를 세우려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알겠죠? 이제 오늘 마쳤어요. 로마 1장에서 3장까지 마쳤어요. 참 귀한 성경 가르쳤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집에서 이 로마서 3장 1장 3장까지 이걸 집에서 가끔 읽어보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깊어질 거예요. 아셨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칭의만 알고 행위는 모르는 자 하나도 없게 하죠. 칭의와 행위 마치 손의 바닥과 손등과 같은 칭의와 행위를 똑바로 알고 칭의를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신자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알고 칭의와 행위를 똑바로 알고 믿어서 칭의어서 교회 나오고 말씀 지켜 행하여서 정옥 들어간다는 확실하게 알고 행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알고 행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